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 된 갈렙의 고백처럼 대신대 토요반이라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승리하는 하곱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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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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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단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던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실족치 않게 주가 지킴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속지 않겠네. 내게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니 주리 하시리.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 각자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한 저희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저희 인생의 길에서 주의 뜻을 힘써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구상에 또 우리 주위의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까지 겹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병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주께서 개입하셔서 이 지역에 평화가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현재 인구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제각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주여, 이 흉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인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도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학교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주여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일꾼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적은 수가 있어서요. 편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예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네요. 근데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 오늘 제목은 시험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시험이 정말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시험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제가 이제 여기 했던 것은 이제 방송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요. 막상 이제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이 주제가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건데 이제 이 시험 관련해서요. 누가 시험 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기도 중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생은 어느 다 이렇게 시험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는데 근데 우리 살아오는 삶을 보면은 시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덤도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된 관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험 받는 이 장면이 이제 매우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도 시험 받는 장면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시험 받는 장면. 세 복음서가 다 시험에 돼. 마가복음에서는 1장 10대 8절의 한 단락으로만 한 구절로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한 구절로만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시험 받는 순서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 이게 마태복음 순서거든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왜 순서를 바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이 이게 근데 굉장히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 것은 맞는데 근데 이 마지막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을 마지막 끝 부분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마지막에 놓은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로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이게 성령과 마귀에게 모순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마귀가 함께 예수님을 놓고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모순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순된 것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굶주렸다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물어봤더니 정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굶으실까요? 예수님이 굶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굶은 상태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이제 예수님의 굶주린 상태, 제2의 아담의 모습인데 이건 제1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담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배부름의 상태에 있었죠. 만족함의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배고픈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시험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제1 아담은 부유한 상태에서 시험에서 넘어졌었고, 근데 예수님은 궁핍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부분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굶주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굶주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근데 이거 여기서요 4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40일? 여러분 40일은요 굉장히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익숙한 단어, 익숙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아니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거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천사가 주는 떡을 먹으면서 그거 한번 먹고 나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40일간 굶으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이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그것도. 근데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주면서 이거 떡이 되게 하라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니 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유혹을 이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배고픔의 상태, 고난의 상태, 얼마나 그거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배고픈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순식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한계 그 자체로도 한계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요 왜 그렇게 고난의 역사였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으면요 고난 이겨냅니다. 어떤 위협도 이겨냅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왜 고통에 가득 차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갈급해하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산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린 것,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 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었으면요 예수님도
이 길을 못 갔습니다. 시험 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 이거 근데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가 어렵습니까? 예, 그쵸? 하나님만 믿는 건데, 하나님한테만 시간 쓰는 건데, 이거 근데 너무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근데 높은 산으로,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에 아마도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도 로마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근데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의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하지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근데 마귀가 하는 유혹을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예수님이 마귀와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거 타협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런 근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 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해요. 그쵸? 그리고 또 재산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재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소중한 것이 널려 있어요. 매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치적인 힘, 권력, 이거 얼마나 근데 매력적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재물들이 모이고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거 모든 것이 다 권력만 있으면 개발도 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한테 그런 권력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 예수 믿는 것, 근데 그것은 이 경우를 보고 본다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갖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과연 뭘 선택할까요? 우리는 늘 적절하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런 장면도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굉장한 이제 아주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되잖아요. 밤 사이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밝았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끌려간 곳, 앞에 선 곳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빌라도가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만약에 지상에 있었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두 장면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인류를 구원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능히 로마를 등에 업고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헤롯처럼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요. 예수 믿는 거 뭘까? 그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생업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 뭐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이거 한순간 그러는 게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근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사탄이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치에 오를 거라고, 너를 끌어올릴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정말 너무 간단하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근데 이렇게 이 좋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더욱이나 말씀의 신학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면 끔뻑 죽는 게 우린데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감히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으로 근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연구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의심도 때로는 좋죠. 왜냐하면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의심을 마귀처럼 이렇게요 끝까지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남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마귀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사용을 하면서 남을 죽이는 말씀 이런 거요 예수님 용납 안 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남 안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들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가 시험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눈에 이렇게 반복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정체성.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관련된 거,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전부 다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들릴 때요, 유대인들이 네가 만일 근데 그리스도였거든, 네가 만일 메시아였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됐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과 내가 그리스도였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그 말씀, 이게 왜 마귀가요 근데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말 속에서 그거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근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록 근데 사람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는 분명 맞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정치적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으로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늘 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린 늘 시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모두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도 주의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대신대학 위에 또한 이 지역 사회 위에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